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래간만에 우리 시작됐기 때문에 교재 209쪽입니다. 209쪽 제4장 교회의 품위로 견인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드렸던 자료에 보게 되면 28일자 우리 개혁신문에 게재되어져 있는 기고글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고글은 우리가 지금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통속 성경 개론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대소요리 문답하고 일치되었음을 이제 기록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대한 그 부분을 이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신약 성경은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천상에서 성취의 내용이다. 신약 성경은 둘째 언약으로 타락한 자 가운데 택한 자를 구출하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대요리 문답 30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복음서를 통해 계시되었다. 복음서는 통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고난, 죽으심, 부활 등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공시적으로는 중보자로서의 직임,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 그리고 품위 등의 기독론에 관한 신학서이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가운데 복음서는 통시적으로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에 해당하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조 내용이다. 주께서는 승천 전 성령을 보내주실 것과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과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통시적으로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를 이루신 이야기다. 그리고 공시적으로는 교회를 견인하시면서 복음서의 새 언약을 이루시는 교회론과 구원론 그리고 종말론에 관한 신학서이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가운데 사도행전과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통시적으로는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에 해당하는 성자 하나님의 천상사역과 성령 하나님에 관한 신조 내용이다. 성경 계시는 요한계시록 끝을 완성되었다. 중생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 일이다. 우리 보통 개혁적인 강론을 하다 보게 되면 오늘 카스에도 소개된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신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들의 적용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와져 있길래 이제 그쪽에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심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계시가 완성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원리가 선포되어졌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진리로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룩한 삶에 이르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삶은 결국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머리로 해가지고 뭘 믿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믿어지질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우리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상태, 그것이 영적 예배의 출발이라고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 영적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걸 경영하게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4대 신학을 통섭했던 실천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실천신학은 인간이 뭘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 성경대로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 이걸 계속 지금 강조를 다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내용이 이제 품위로의 견인 아닙니까? 이 교회의 품위. 교회의 품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서는 예수님의 품위가 언급이 되어져요. 그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런 그 품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의 몸이라고 해가지고 품위에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머리에 붙어져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품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품위로도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다고 하는 개념으로 소개가 되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에서 유다서까지는 대부분 일반 서신으로서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상 사역을 통해 언약하신 대로 몸된 교회의 품위로 교회를 견인하심으로 예수와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내용이다. 우리는 그 히브리서로부터 유다서까지의 그 내용이 일반 서신인데 그것이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견인하시는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구약의 언약대로 남은 자의 그런 그 예로 해가지고 구약에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로서의 이제 그런 걸 성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남은 자와 이기는 자에 대한 그런 그 예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기는 자를 이긴 자라고 해가지고 모든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이긴 자라고 그러는데 전부 가짜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왜냐하면 지금 견인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늘 붙들어가지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긴 자가 나오면 죽어야 돼.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근데 벌써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도 살겠다고 이제 내보내달라고 청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긴 자가 그래요. 이긴 자는 죽은 거예요. 이제 이미 모든 자기 육체적인 삶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뭘 살겠다고 그 땅덩어리니 뭐니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갖다 하고 성도들한테 그 돈을 갖다 각출을 갖다 하고 이런 그 인간 말종 중에 가장 말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인간들이. 그런 그걸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대대적인 공격이 해오고 있어요, 지금. 신천지가 다시, 이제는 공인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이름 밝히지 않은 거는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공개를 못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갖다 해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냥 깨어져 있지 않으면 같지 않은 이단한테도 다 넘어가는 성도일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해가지고 그건 안 돼요. 그 사람 만나지도 말아요. 집에 들이지도 마세요. 이런 방법으로 진리를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성령의 검으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성령의 검인데 말씀으로 가지고 휘둘릴 검이 없는데 무슨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된다고요? 수동적인 신앙생활은 가능한지 모르겠죠. 그러나 유일한 성도의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으로 해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계시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온전히 다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간다 라고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자꾸 옆에서 충동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뭘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어져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그 담력이 있어야 그래 너는 열심히 그렇게 살아. 난 아직 믿음의 분량이 이것뿐이 안 돼. 라고 그냥 자기 고백으로 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 앞에 나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그걸 고백을 못하는 거죠. 나는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왠지 이 미연이 쓰질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꽤나 잘한다고 소개가 되어져 있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음이 적은 건 적은 거예요. 목사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제일 큽니까? 안 그래요. 그런 걸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견인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두 번째 문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천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우편에 좌정에 계신다. 이건 뭐 역사 불변의 진리죠. 그리고 영원한 천상 사역에 대해 지상 교회에 침투한 대적과의 선한 싸움에 대해 시공형적으로 포월한 교회의 품위를 증거하신다. 그래서 그 품위의 각주를 12권 각주로 설명을 했어요. 그 포월은 내재와 초월의 두 의미를 통섭한 일원론적 개념이다. 이거를 내재와 초월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땅의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초월하기 때문에 세상에 걱정이 안 된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게 거짓말이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 앞에 담대한 변명을 못하는 거다. 그런 그 내용이 이론론적 개념으로 어떻게 하나로 묶어내는가가 끊임없는 성경 묵상과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재적인 현상세계와 초월한 영원한 세계를 통속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그리스도의 품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개념이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못 믿어요. 뭐 저 서울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든지 신통치 않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참 사람이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지, 참 사람이기도 하고 참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냐. 그것이 이론론적인 포월의 개념이 아직도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건 땅에 있는 거고 하늘에 있는 건 하늘에 있는 거지 라고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을 하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다 막 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타락한 이성으로 해가지고 그게 맞잖아요. 둘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땅의 건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지. 근데 그렇게 합리적인 설명을 하니까 맞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틀리게 설명하는데 맞네 그러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성경대로 말을 해야 그것이 믿어져야지, 성경적인 그런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자기 이성적으로 해가지고 뭘 설명을 하다 해가지고 그걸 설명하는데 그게 알아먹을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그냥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건 학문적으로 이해를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반 학문적이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건 뭐 율법주의가 됐든 신비주의가 됐든 다 이제 그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신앙생활을 집중으로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깊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천당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깊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깊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종은 깊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싸구려 복음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성도들의 삶을 세상의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아주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복음을 듣고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분은 말씀에 더욱 심취해하기 시작을 하지, 그걸 가지고 나는 됐어, 나는 쓴 거야,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걸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그리고 인도에 가시는데 내 손을 붙들고 계신 주님이 나한테 보이질 않는데, 주님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주님과 원수되어진 관계라는 거거든요. 그게 현실의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다음 주일 강론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런 그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한 세대가 그 표적을 구한다. 악한 세대가 뭘까요? 악한 세대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많은데도 뭐 하나님이
자기네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유대 나라를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세대가 악한 세대다. 우리는 66권 성경 계시를 전부 공부를 했다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확신이 안 서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난감한 거예요. 이거 참 난감하네. 우리는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모든 창조 사역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했다 했고, 섭리 사역에 대한 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까지 받았어요. 이제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이론까지 됐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진다고 한다면 구제불능이다고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악한 세대가 돼가지고 뭔가 손에 붙잡혀야 믿는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줘야지 믿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답답하면, 오죽 답답하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구약성경에 다 나와져 있는데 뭘 나한테 보이라고 그러냐. 구약성경을 믿으면 나를 믿을 건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믿지 않는 인간들이야.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가에 대한 어떻게 제일 그래도 최신 이런 그 정보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오고 온 세대에 더욱 전승하고 보수하는 이런 체계를 굳게 세워가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할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그 가운데에 두 번째 묻는 두 번째 줄 끝부분, 먼저 히브리서에서는 시간적 관점에서의 유전을 중시하는 유대주의를 포괄한 신지식에 근거한 성도의 지혜로운 복음 생활, 이거를 어떤 사역적 또는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그런 기능적 입장으로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이걸 용의 권세를 삼키는 어린 양의 권세라고 했잖아요. 엊그저께 그 카스에 올렸던 그 일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충돌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근데 과연 기독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충돌하면서 싸우는 것인가? 선한 싸움이 육의 싸움처럼 충돌하는 것인가? 우리 선한 싸움은 공중 권세의 잡은 자에 대한 거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 충돌하면서 싸워가지고 이길까요? 아닌 거예요. 이 사망의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드러남으로 이겨지는 거지. 뭘 싸웁니까? 혈과 육으로 싸울 것 같으면 이게 상대가 안 돼요. 용의 권세가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어린 양 권세가 무슨 힘으로 그걸 싸우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어린 양 권세가 용의 권세를 이긴다는 이야기는 결국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지는 거다.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죽여라 그래. 죽어라. 그것이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지는 거예요. 음부까지 내려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게 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니까 용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계시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 개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은 또 야고보서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는 공간적 관점에서 수단적 가치에 함몰된 세속주의를 포괄한 가치에 기초한 성도의 가치로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그걸로 증거를 하셨다. 세 번째, 요한 1서로부터 유다서까지는 형상에 대한 관점에서 적그리스도를 포괄한 실존에 의한 성도의 의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거짓 영광을 삼키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의 품위를 증거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서신에 대한 걸 우리가 구조를 차별화를 갖다 했고 구별을 갖다 했고 그리고 체계화를 갖다 한 것이 그 아래 그림에 소개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사단의 속성, 인간의 속성이 소개가 되어져 있고 창조로부터 심판에 이르는 그 직선 아래쪽에 내재적으로 포괄한 주제와 생활 중심의 주제를 두 개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내재적으로 보통은 이제 여기서 제목을 잡을 적에는 생활 중심의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그게 의미적으로 내재적으로 포괄한 주제,
그런 의미적인 걸로 보았을 적에는 앞에 것이 의미적인 주제다. 그래서 제 1절이 이제 성도의 지혜로운 복음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1절이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거는 성도의 지혜로운 복음 생활이다. 지혜로운 복음 생활, 우리는 다 같이 복음 생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과연 지혜로운 복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이 일체화되어져 가는 이런 그 신앙생활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복음생활은 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라는 걸 만약에 기본이고 만약에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기본적인 고백만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사단에 이렇게 제도화되어지고 철학화되어지고 더 강력화되어져가는 사단 무리하고 싸울 때에는 더 이 성도의 지혜로운 복음생활이 필요한데, 그 지혜로운 복음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은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유대주의를 포괄한 신지식에 근거한 성도의 지혜로운 복음생활로 증거하는 사역을 통해 교회를 견인하시는 복음 증거 내용이다. 그러면 유대주의를 포괄한 유대주의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구약성경적 관점에서 유대주의에 머물러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신약성경이 이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구약성경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현대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관계가 무엇이며,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구약성경이 우리 신약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에 언약의 근거로서 제시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더욱 분명한 지식에 이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66권 한 권의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교회를 견인하시는 섭리에 의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택한 백성에게 계시하시려고 지상사역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지상사역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복음서에 나와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계시직임 그리고 품위를 통한 성취의 내용을 증거하신다. 이는 용의 권세를 삼키는 어린 양의 권세를 통해 유대주의를 포괄한 신지식으로 교회를 견인하시는 계시 내용이다.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유대주의자들을 교훈을 경계를 했어요. 그걸 배격을 갖다 한다고 해도 그들하고 등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한테는 누룩을 조심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말씀으로 해가지고 구약성경 가르치고 구약성경의 이치를 말하는 거는 틀린 바가 없어요. 다만 거기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부인을 갖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구약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걸 부인을 갖다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성경 해석 방법, 그들이 그때 당시까지 그런 걸 보게 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가르쳤고, 사람들은 대망 사상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제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모세의 수건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던 한계다, 시대적 한계다. 그는 예수님께서 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인의 시대를 먼저 주기 위한 섭리였어요. 또 왜? 우리가 늘 작은 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 언약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계시가 소개되었던 그들은 이방인 중심으로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고, 물론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신약성경 자체 내에서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배격을 갖다 하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는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선언을 갖다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미 이방인들한테 그 복음이 확장이 돼야 되겠고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때 유대인들이 그거를 어떻게 이제 보고 예수를 갖다 믿게 되어지는지 시기 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용의 권세를 삼키는 용의 권세를 뭐 죽여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용의 권세를 삼키는 어린 양의 권세를 통해서 유대주의를 포괄한 신지식으로 교회를 견인하신 계시십니다.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용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뭐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대비해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유대주의에 갇히는 거로구나. 그걸 뛰어넘는 게 뭘까? 실체적인 사역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것.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이들이 가르쳤던 일이라고 한다면 실체로 오셨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두 가지 비교에 한 가지는 버려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다 우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서부터 6장까지가 지상사역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쭉 소개를 하는 내용 중에 지금 1장과 2장에 천사를 포괄한 품위에 대한 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1장의 내용은 아들로 계시하신 말씀에 대해서 2장에서는 성육신을 통한 체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한 조각을 2번으로 해가지고 구약에 대한 실체적 성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3장에 대한 내용이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양쪽 가로 1번으로 해가지고 모세를 통한 양대 언약이다. 주제를 일단 그렇게 정리했다 했어요. 물론 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논리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에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제목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라고 잡은 것이 모세를 통한 양대 언약이라고 본 겁니다. 성경에서 양대 언약이라는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의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제목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3장 1절이 그거예요. 본문대로 3장이 모세를 통한 양대 언약인데 3장 1절이 생각해야 할 믿는 도리의 사도인 대제사장.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역을 의인화해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이 뭐 특별히 우리 또 불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에베소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을 줘가지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했던 설명을 가지고 마치 지금 우리들은 이 육체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해가지고 뭔가 완전히 다 이루어진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이 3층 천의 거는 사도 바울이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내가 알지 모르나 그거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말 내가 함부로 안 한다고 할 정도의 이야기인데 뭘 지까지 것들이 3층 천에 올라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한다고 시민권이 거기 있다고 하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하셨고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온전하게 위해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이야기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도둑질을 다 하면서 무슨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웃기는 인간들이야. 좋은 거는 다 갖다 자기들이 써먹고 그래놓고 나쁜 짓은 또 다 골라가지고 신들이 해먹고.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히 형제들을 거룩한 형제라고 그러죠. 거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성별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구별되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세속적으로 구별되어진, 우리는 이걸 작은 의미로 해야죠. 시간적 개념으로 유대주의로부터 구별되어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님을 사도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 사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림표의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모세는 비록 구약에서 직접 사도로 불리지는 않았으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라는 표현 등으로 보아 출애굽기 3장 10절 70인역에 나온 이야기인데 모세가 사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모세가 지가 그냥 혼자 잘나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일을 갖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사도니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를 또 뭐 이제 예수님이 세우셨던 사도들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사도 시대 때의 그 사도의 역할이 성경이 끝나고 나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사도 운동이니 이런 쓸데없는 일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뭐 신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헌사도가 있고 새사도가 있나?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맘대로 그렇게 왜곡을 갖다 하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경계하지는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신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직접 오셔가지고 1장과 2장에 소개되어졌던 그런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렇게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묵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묵상.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 주야로 묵상을 하고 하는 일들이 뭐예요? 그 전부 예수님을 언약을 했고 그리스도를 언약을 했고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진 성경이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렇게 어디를 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한테 경계를 하신 겁니다. 예수를 너희들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딴짓하면 안 돼.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이 중요하다. 뭐 이건 생각은 한계가 있잖아요. 깊이 생각하는 건 어디로 생각을 했다 해야 되죠? 깊이 생각하라. 머리로 해가지고 하는 생각인가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생각과 기억과 감정이 깃들여져 있는 곳.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우리 마음으로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깨달으면 끊임없이 깨달아야 그게 생각을 하는 거지. 머리로 기억을 갖다 해낸다든지 암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깨달아지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물학적 이해 그거로부터 인격적 이해, 신앙적 내적 이해 그런 쪽으로 우리들의 생각의 범위를 자꾸 깊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건 깊이할 필요 없어요. 이거 바로 두 명이 여기에 있는데 뭐 깊이할 거 뭐 있어요. 근데 나도 내 속을 모르잖아요. 이 마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이야기는 내가 진짜 내가 믿는 거 맞냐? 이런 걸 자기밖에 모르니까 하는 걸. 지어져가는 성전인 거 내가 맞냐?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는 걸 내가 믿냐?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는 우리 야트막 두뇌에서 나오는 그걸로 해가지고는 신지시 어떻고 뭐 우리는 빠삭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마치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깊이 생각하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갖다 해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내가 지어져가는 성전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내는 일은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거 그 2절로 4절이 모세보다 영광을 더욱 받을 만한 예수다. 깊이 생각할 그 예수가 모세보다도 영광을 더욱 받을 만한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는 이제 묵상하라 라고 했던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보내신 이죠. 사도니까 그를 보내셨는 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그냥 순종하기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했던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한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집,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이 언약됐던 그 이스라엘 국가예요. 그 국가를 이제 세워가는 기초석을 우리 모세가 세운 거 아니에요? 모세 오경은 모든 구약 성경 가나안 땅 건너가지고 이루어질 거를 언약했던 그 구조란 말이에요. 그게 머리된 부분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 모세가 그렇게 영광을 집 지은 자가 세우신 예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모형으로서의 보여준 모세가 온 집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기초를 놓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거에 다 약속을 했잖아요. 모세 오경이 약속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 모세 오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종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지금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장차 여기서는 성화 작업을 이제 하게 하시고, 장차 만들어질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모세가 전부 이야기를 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하고는 세워지는 그 집, 가나안 땅에 세워질 그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집에 대한 것이 이 모세가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요 기본을 놓기 위해서 모세는 지금 이거를 하고 요단강도 건너가지 못하고 죽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지금 이 모세가 기초를 갖다 놓았던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이 아담에게 속에 이제 약속을 딱 한 대로 죄의 종이 되어져 있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속을 해가지고 이게 복음서,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 이게 나라를, 이걸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교회를 이렇게 이룰 것이야 라고 언약을 딱 한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걸 약속을 갖다 한 그런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둘째 아담으로 세우심을 입었던 그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여기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을 갖다 하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사, 승천하사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심판할 자를 내가 심판하러 장차 올 것이야 라고 제 이름을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증인의 역할을 다 하게 될 것이야,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통시적인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통시적 개념. 그럼 성령이 오셔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공시적인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것을 주제별로 해가지고 우리 복음서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직임, 신분, 사역, 품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복음서에서도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라고 주제가 이거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신약성경도 공시적으로 이거를 온전하게 해가시는 일이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제 폐로운전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걸 온전케 하러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온전케 하셨던 그 율법과 선지, 구약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지향사역의 완성을 선언하셔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다 이루었다. 몸에 이루는 걸 다 이루었다고 설명을 해요. 지금 구약성경에서 이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계시상으로 해가지고는. 그냥 우리는 계시를 갖다 보고, 이걸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이 계시를 갖다 보고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신약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 믿음의 이름으로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지금 내가 이걸 적용을 했다 해가지고 뭘 이룬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계시로 이해하지 않고 뭔가 자기의 뭔가를 주는 그런 비밀번호가 있는 뭐라 뭐 되는 걸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계시서예요. 계시서. 우리는 묵상을 했다 하면서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대로 이루어 하시는구나. 그걸 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점점 체화되어지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일이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한 거는 같아요. 이렇게 모형적으로 똑같잖아요. 모세, 예수 모형으로 보여줬지만 실체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하는 사역상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사역이 이 사역에 대한 건 모형이나 실체나 같은 거예요. 이게 모형과 실체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실제로 오셨던 이 예수님은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모세는 집을 짓는 걸 가지고 지금 소개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집 지은 자, 집을 직접 지은 자가 된 이제 이걸 내가 이 건축 후에 너희들이 집을 짓게 되면 그거를 풍파함으로써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예수님은 실체적인 집을 짓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본성적인 걸로 해가지고는 사역은 동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사역은 동일하지만 신분이라든가 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도 물론 포함되겠죠. 세세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거는 더욱 다르다, 뛰어나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예. 예, 4절을 보시게 되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저는 사역상의 모형은 같은데 예수님이 더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천지 창조를 갖다 할 때로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같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이 무대 배경 전부 만드신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존귀함을 갖다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 얘기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이제 5절로부터 6절 보시게 되면 모세의 사역은 예수께서 성취하실 예언이다.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이 사역이 모세가 한 그 사역의 성취적 사건이다, 그래,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취하실 예언입니다. 모세의 그런 그 사역에 대한 거는 이거는 언약만 되어져 있고 사실은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죠. 물론 모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이스라엘 국가는 창건, 궁극,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미완의 이런 그 나라로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치 못했던,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온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뒤에도 여전히 지금 로마 제국 아래에 있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실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온전하게 이루신 일이 율법과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와 이 두 개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두 가지 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성전으로 나라의 통치 왕이 세워진 그 나라로 두 가지로 언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적에도 주권을 상실하는 그 일과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별개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구약성경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온전히 성전을 갖다 이루시게 되죠 이제. 그래서 구약성경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성전의 역사,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휘장이 갈라져가지고 기능적으로 다 이제 쓸모가 없어져 버리고 70년 결국 그 대환란을 통해 가지고 불타가지고 소실되어져 버리는 것이 구약성경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님은 성전의 기초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각자 성령을 내주하게끔 해가지고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시는,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면 단장한 신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갖다 맞이하듯이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의 신실하였고, 이런 걸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이걸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교회가 그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 집. 이것이 개인적으로 해가지고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개인이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것이 확장되어졌을 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이런 팬데믹 이후에 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근데 과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졌던 지금 그 이스라엘이 성전이 전부 불타버리고 그리고 모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신앙생활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중세기를 가면서 이제 점점 부가 만들어지고 세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엄청난 건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짓게 돼요. 그것이 지금도 회자되어지고 있는 우리 구라파 쪽에 전부 성전의 성당의 모습입니다. 성당의 모습. 성당, 돌로 지은 성당을 안에서 의식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구약식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탈했던 이런 그 개혁교회 성도들도 그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회당이 그렇다고 해서 회당 무용론을 주장하지 않죠. 왜?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되어진 기능으로 쓰니까. 종교개혁에 우리 그 성당의 그런 모든 것들을 성당의 주인들하고 결별을 갖다 하고 새로운 몸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모임 중심으로 예배가 되어졌거든요. 전부. 그렇게 된 것이 조금 시간이 흘러가다가 보니까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뭐 다른 인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폼 잡기 위해 가지고 집 큰 것부터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속화의 첨단을 가는 길들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날까지 오게 된 병폐가 되어진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듯이 예수의 몸인 주님의 몸된 교회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 무엇인가 이렇게 확정되어져 가지고 이래야 돼 라고 되어지는 순간 이거는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가 개혁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뭐 불편한 것이 있고 성경적이 아니면 뭐가 개선의 여지가 있고 이렇게 돼야 되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기가 못을 박아 놓는 순간 이미 우리는 거기서 무너질 것밖에 없어요. 무너질 것밖에. 왜? 지어져가는 성전인데 다 지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어져가는 현재 진행형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여전히 우리를 주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아이, 난 구원 받았어 하는 순간에 그건 가짜가 돼버리고 말아요. 나는 구원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셔 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 막 그거를 뭐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신학자들은 설명도 하고 그러죠. 그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이에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그건 이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기를 불태울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어진 거지, 그런 얄팍한 그런 걸로 되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게 되면 10절로 13절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 얻은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그 이야기는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이 되어졌으니까 거기서 시편 95편 7절 말씀을 인용을 했다 해가지고 또 시편 95편 11절 말씀까지도 연결이 되어진 걸로 보아가지고는 아마 시편 95편의 전장에 대한 그 예로 볼 수가 있어요. 95편 전장에 대한 걸로.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 얻은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는 지금 예언되어진 대로 40년에 이거는 행위 언약을 인하여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는지에 대한 것이 고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 언약에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게 하시는 그런 그 결과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20세 이상 넘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20세 이후에 된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어버린 거야. 안식에 참여할 수가 없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가 있었죠. 그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일이니까. 그래서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면 지금 준비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언약을 세웠고, 언약을 세우는데 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그 안식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를 알게 하시는데 그것도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나를 믿지 않는 걸로 인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으나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신 성령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성령이 오셔가지고 뭘 증거하니까 천상에 계셔서 이 온전케 하시는 천상 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를 갖다 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우리가 사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이제 믿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거다 고백하는 걸 배우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배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지금 12절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 예정론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사실 신앙의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앙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믿어진다고 했을 때의 신앙의 확신이지,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뭐 확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창세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었다 그 이야기야. 근데 예정되어진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예정하다 한 거야.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태어나는 우리들이 예정되어졌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정되어진 사람입니까? 내가 아닙니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내가 예정되어졌구나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부자들도 여기다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내부자들이 있어요. 아주 다른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집단들이 그런 내부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음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미혹도 시키고 넘어질 때 넘어지고 속아낼 걸 속아내야 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게 가시적인 교회가 교회 들어왔기 때문에 다 구원받아요.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거기서 일부의 일부. 세상 마지막 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걸 보아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무슨 1200만에서 1000만, 지금은 800만, 700만으로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 700만도 다가 아니에요. 다 자기 배 위에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정말 주를 위해서, 주를 인하여 주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소수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포함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엄숙하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을 한다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온전케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니까 그걸 온전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책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내 문제군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어야 돼요, 사실은. 뭘 다 하려고 그래요, 중국도 감당을 못하면서. 중국 감당하면서 합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중국도 감당 못해요, 다. 썩어나갈 망정 우리가 감당 못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책망이 되어 와요. 책망이. 주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이고 하나님 제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그렇게 맨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그럼 가슴을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혀로 해가지고 옷 찢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습게 봤는데 그걸 겨우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주님 쏘리. 우리 대부분 회개하는 기도가 그냥 쏘리 정도예요. 쏘리. 주님 쏘리.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우리 이기는 자까지 가는다는 이야기가 끝없는 이 미혹자들 속에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는 그거를 우리 주위에다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놓고 한 발자국 뛸 때마다 이게 조심스러운 경계할 일이거든요. 어느 발을 갖다 짚었을 때 올무를 챙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당상이요. 오죽 어려놓으시겠어요. 어려놓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맹신인 거예요, 맹신. 성경을 통해 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맹신, 교리적인 이런 믿음.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랬어, 성경이. 근데 이렇게 이제 와봐야 정신이 버뜩 나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깨어있다는 이야기고, 이런 일이지. 그냥 우습게 보고, 그냥 너나 나나, 그냥 다 그런 거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걸로 끝나는 일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경계심이 절로 드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잡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게 견인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잡고 있다고 하는 걸 믿는 이 믿음, 믿음의 견고함, 이 견고한 믿음이 붙들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묵상하지 않고 뭐 자기 성찰이 없이 그냥 경고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교조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교조적인 믿음. 그걸 갑각류 신앙이라고 그래요. 갑각류. 갑각류가 뭐예요? 껍데기 속에 들어가져 있는 그 생물체들 있잖아요. 껍질이 얼마나 딱딱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와서 튀어버려요. 전부. 정말 이 갑각류의 성도들이 지금은 대부분이라고 해요. 대부분. 자기를 성찰하는, 내면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울며 가슴을 찢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그 이웃을 바라봐야 되는지 고민을 했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다. 이게 일반 서신이 맨 뒤쪽에 나온 거는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직임이라든가 신분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설명했을 적에는 충분히 그냥 저항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재적으로 초월한 전 인생 우리를 걸고 사는 인생으로 봤을 적에는 그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왜 전반부에서 로마서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다르냐 이야기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고,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 믿음이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을 자기가 만들어 놔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래서 우리 자유를 갖다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래 이제 무슨 행위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야고보서에 오게 되면 가짜라 그러잖아요.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을 자기는 산 믿음이라고 보니까, 그 솔로몬 앞에서 재판받았던 여자 둘이 죽은 애기고 산 애기를 갖다 함께 들고 솔로몬한테 가잖아요. 한 애기는 이미 죽었어요. 숨을 쉬지 못해요. 산 애기를 갖다가 반으로 잘라달라는 그 인간이 가짜라고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죽어 있는 게 뭔지 산 게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그 두 아기를 보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어미의 심정으로 이걸 보는가에 대한 이런 성찰 같은 자세가 다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실감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뭔가 아직도 연한 음식, 죽 같은 음식을 먹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져 있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죽음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애기들도 다 사람이지. 어른들만 사람인 거야. 애들도 사람이지. 근데 우리는 애들은 우습게 여기잖아. 애들은 가라. 어른들은 중심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애들 같은 믿음이 아직도 젖 먹는 애기들. 언젠가 총회 기도회 가가지고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지 500년이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연한 죽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되어졌으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르치는 목사와 장로들 여기서 기도하고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뭐 기도해 그 사람들은? 팬데믹 빨리 끝나라, 이거 전염병 빨리 끝내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끝나는 게 자기 죄들도 안 들여다보고 뭘 끝내기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입니다. 15절.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시편 95편 7절 말씀이 또 이제 인용이 돼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완고, 이 고착화되어진 갑각류 같은 신앙생활, 그런 걸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온고지 참 못 견디고 못 참아요. 이거. 온고지 고집부통 사람들이 있어. 한번 자기 옳다고 그러면 자기 의사를 갖다 굽히질 않아. 자기만 옳아야 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믿음의 차이가 있고 믿음의 분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지. 우리가 틀린 거는 경계를 갖다 해야 돼요. 그 틀린 거는 경계를 해야 되지만 다른 거는 구별을 갖다 해서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어린 사람이 믿음 어린 거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그럼 아니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건 난 아니야. 너 틀린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완고한 사람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출애굽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경계하셨다 그 이야기거든요. 시편 기자가 이걸 지금 노래했고 그걸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로 그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지금 환란기의 주 70년 이후에 기록된 일반 서신은 늦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내용들의 모습들은 물론 환란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겁니다. 쉽고 편한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생각하건대 그래도 그냥 교리적인 원리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힘들게 되면 하늘만 쳐다보고 뭐 살아갔다든가 뭐 이럴 수가 있으나 과연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되어져 가게 되는 확실. 그냥 이 고집으로 되어진 너희들을 그거를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완고. 이 완고와 이 확실이 차이가 나야 돼. 확실한 신앙, 확신. 성경을 통한 믿음은 우리가 확신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조 중심으로 믿어지는 것은 완고한 고집을 납니다. 이게 기독교에서는 근본주의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현상화되어져요. 근본주의. 근본주의는 타협을 몰라요. 역사가 바뀌었는데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고 나름대로 교리적인 신앙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일체의 양보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어요, 거기다. 왜? 그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니까. 깨지면 깨졌지. 난 휘어지는 사람 아니야. 그걸 자기네들의 신앙으로 보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깨지는지언정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내재적으로 초월을 포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망이 생명에 상침바되어지는 그런 유연한 그런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개념은 완고하지 않습니다. 그건 심장마비처럼 완고하게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장이 숨을 쉬어야지. 나는 튼튼해. 돌덩어리 같아. 돌덩어리 같아가지고 피 하나 펌프질 갖다 못하는 심장이 뭐 필요 있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건강하다. 우리 건강은 뭡니까? 저 말세 우리 그 세포까지 피가 공급이 되어지고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고 그래야 산 지체로 해가지고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완전히 굳어버려요. 뭐 골조로 단단하게 굳어져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유연성이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이 생명 여기서 만드는 이 유기체라고 이렇게 해요. 유기체. 이 완고한 것들을 전부 무기체입니다. 무기체. 생명이 없는 집단 무기체예요. 그 생명이 있는 집단을 우리가 유기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기능이 자꾸 가꾸어지고 개혁되어져 가야지. 참 교회당을 몇 평짜리를 가졌냐, 무슨 가문을 거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형식 위주로서의 이런 논의를 갖다 일삼는 일들, 이런 거는 매우 어린 신앙에서 나오는 일들이다. 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서 아니냐? 여기서 넘어가지 못했으니까, 생명세계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죽어가지고 시신이 된, 그것이 다 증거가 된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었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안식이 온전한 안식,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누리는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어떤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의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심령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뭐라고요?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예수로 인해 가지고 심령의 평강을 누려야 돼. 그러니까 서신서의 이 기자들이 끊임없이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함께할지어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해코지 하겠어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뭐 근심 걱정 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생명이냐 아니냐. 그거를 구약적 방법으로 아까 예를 들면 뭐예요? 내 새끼냐 아니냐 그 얘기예요. 내 새끼냐 아니냐. 내 새끼가 아니면 반으로 잘라가지고 나눠달라고 그러죠. 공평하게. 공평한 거 꽤나 좋아하니까 우리는 반 잘라달라고. 근데 내 새끼면 제발 내가 안 가서 좋으니까 애 죽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포기할지언정 애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뭐 복잡할 거 없어요. 교리적으로 보면 뭐가 복잡한 거지만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과거에 얻었던 생명을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했던 것들 다 쓸어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이 뭐 날 해를 끼친다고 하면 또 내가 뭐 해 끼치면 해 끼치지. 해 받는다고 해서 내가 손해입니까? 해 끼치는 자가 손해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마음의 평안을 얻지. 난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내 뭐 이건 못 참아 저건. 끝내 무슨 내 원수를 갚을 거야. 아주 다짐을 갖다가 허구허구 완고해서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어야 좋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야, 그래 뺏어간다라고 그래 잘 갖다 써라. 뺏어간다는데 뭐 죽을래 줄 거야. 그러면 죽고 말지 그 목숨 버리겠어요? 그거 지키려고? 새 생명을 얻는 우리들은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바로미터, 신앙생활의 바로미터다. 그래서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못 들어갔다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심령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만들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다 이미 승리한 사건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일 외에 뭐 고민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냥 심령의 평강 누리시고 마음껏 사랑 피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기도하시죠.